우리가 계속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은혜. 제가 신학생 때는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이 강야라는 이 어떤 지역적인 환경을 이 땅의 삶의 자리라 생각을 하고, 이 출애굽기의 어떤 노정을 통하여서 인생의 어떤 여정에 대한 부분과 오버랩되어져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또 책을 읽다 보면서 한 가지가 더 느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강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가나안 땅에서의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어떤 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강도가,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어떤 시야가 좀 넓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공짜라는 거죠. 공짜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죠. 시작이 값없이요, 공짜로.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으로서 들어와 있는 유형적, 무형적인 어떤 내용들을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 믿음의 색깔 부분들이나 믿음의 어떤 강도나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 부분들을 표현을 하게 되어질 때 성도의 입이 열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어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서도 필요한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이 장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뭔가의 비밀을 갖고 갈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얻어가는 복이라는 이 내용들, 우린 좋아하잖아요. 복. 이 복의 시작은 값없이 얻어오는 은혜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강도가 세지죠. 요구 상황이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욕심이 사악한 욕심이 되어질 때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거고요. 이 욕심이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면 그 열망이 되어지죠. 소망. 소망의 내용들을 더 열심히 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거기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은혜와 열망의 내용들이 방향을 잡아갈 때 어디로 가게 되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살이 살아가면서요, 믿음이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덧입고자 말씀을 읽어가고, 믿음의 어떤 경주를 하면서요,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신비의 세계를 열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옷 입혀 주시는 이 내용들, 그 모든 것이요, 어디하고 묶여져 있는가? 은혜의 보호자와 묶여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자,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보호자,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 두 가지로 부르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요, 은혜의 보호자에 놓여져 있는 자들, 그리고 심판의 보호자 앞으로 끌려가는 자들, 이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나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인데 왜 심판의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의 내용들,
그 내용 앞에서 벌벌 떠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은혜로 세상 살아가면서 생명의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요, 이른 비 늦은 비로 세상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인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은 심판의 보좌로 간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리를 바라보는 아우성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라. 너희들 어디로 갈래? 심판의 보좌로 갈 거냐? 은혜의 보좌 앞에 설 거냐? 말씀을 한 거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요, 크고 흰 보좌, 이 백보좌라고 그러죠. 이 백보좌를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바로 심판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흰 보좌라서 백보좌, 심판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보좌가요, 크다, 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다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순결하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때에 우주 전체가 붕괴되어지고 현존하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 나팔 불고 대접 쏟아지는 그 자리가요,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1절 끝부분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져버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그거를 카운트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팔이 불 때가 어땠니? 대접이 쏟아질 때가 어땠니? 그거 쳐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갈람사석에다 안 세워놓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그냥 가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이렇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보좌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건가? 12절 말씀을 찾아갈까요? 12절 말씀 그 다음 절이요,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책이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 이 또 다른 책은 정확하게 이름 명칭이 있죠. 생명책. 자, 그러면 책들이라는 것이 뭔가, 거기 또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책이라는 거예요. 자, 행위책들과 생명책. 여기서 우리가 좀 가볍게 이해를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죽은 자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끊임없이 읽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물질적인 물량적으로 이야기해서 긴 생명이라고 이야기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길게 이터널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고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고요. 또한 이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말씀 자체는 쉽게 풀릴 줄 압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찾아갈까요? 14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기서 항상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요, 불못이라라는 것이 뭔가, 둘째 사망,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 불못이라라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이 공간 자체가요,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심판. 그러니까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음부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죄 지은 자들이 가는 지옥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자리인데, 이것까지 불못으로 던져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죄와 죽음이다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가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까딱 잘못하면은요, 이것이 따로따로 국밥처럼 보입니다. 복음서는 따로, 요한계시록은 따로.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자체는 예수 생명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가? 은혜의 보호자 보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요한계시록만 딱 구분해 놓고 이것만 주구장창 찾아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정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차라리 북한의 아오지 단강으로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나올 것도 없는 곳에서 노동하고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끌려가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진다라는 것. 바로 우리의 눈에는 그 자리는 그냥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놓치면은요, 큰일 난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는 그곳에서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것.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소리죠. 그러기에 우리가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공간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공짜로 뭔가를 주시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 그 모든 내용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와 있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쓸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 나를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은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가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려면은요, 인천공항 가야 되는 거고요.
배 타고 가려면 항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다. 고침 받기를 원하면 어디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가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요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가 너무 훅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구약 있죠. 이 구약에서 은혜라는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요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고요, 성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장소고,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소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의 하나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하우스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참 먼 곳에 있는 곳으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왜 모델하우스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편에 오셔서 우리를요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지 뭔가가 만지작거리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만남의 자리에서 항상 야 뭐 갖고 와라 해서요 짐승의 피를 요구를 한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들어지는 정성이고, 그 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시면서요 그 자리에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신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의 가장 큰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올 때요 10가지 재앙이 있어집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자리에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되었.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인데요. 출애굽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는요 의로움의 내용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습을 드러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상징적인 그 자리에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가, 누구를 또한 만나야 되는가, 누구에게 뛰어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요 단순하게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성경에 엑기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구분되어지고 우리가 가름 맡아서요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데 여러분들 지성소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허리에는요 방울을 달고요 뒤로는 또 줄을 매달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요 남들하고 수준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대제사장까지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노 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목숨 아웃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쓰러져 있는 거고요. 쓰러져 있는 것이 조금 더 나가면 죽어 있으면은요 들어갈 수 없게 대제사장 허리에 밧줄 묶어 놓은 걸 끌어당겨서
지성소 밖으로 시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의 피, 자,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제사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의 공간 자체를요, 정결이라라는, 거룩이라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부분들을 해결하십니다. 죽음의 자리를요 뚫고 나가십니다. 무덤 문을 박차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요 인생 문제가 많고 많지만 두 가지 부분들을요 놓치면 안 되는데, 첫째가 죄고 두 번째가 죽음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몇천 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이건 놓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요 경제라는 이름 속에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복의 내용들을 물질로 바꿔버렸어요. 교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물질이 먼저고요, 예수님 다음에 무조건 복 받아야 되고 그게 물질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이요 기기고 묘묘하게 바뀌어져 버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하늘 가는 길입니다. 하늘의 지정소가 열렸어요. 그 지정소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만이 허락되어지는 신비가 있다고 하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요 구세주요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는요 그 너무 어마어마한 하늘의 금은 보화를 얻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요, 합독하십니다.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페이지 363페이지 10장 19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 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간다라는 이 내용들이 참으로 여러 모양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몸을 들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하니 어디 강주를 간다, 서울을 간다, 미국을 간다, 유럽을 간다, 그렇게 가는 듯한 어떤 내용들로 비춰지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짐 싸야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에서 나의 어려운 문제, 슬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인간관계, 배신의 문제,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의 자리를요 이 땅에서 나의 가까운 곳으로 온전하게 모셔올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또한 신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딴 데 갈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라는 그 세월을 통해서요 이 도시 도도시 산과 바다를 헤매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의 자리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는 그 공간을요 우주 저 먼 곳으로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영원하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라는 그 자리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포인트요, 가장 큰 어떤 엄청난 이벤트가 있어지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는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고요, 여호수아를 읽어가고 사사기를 읽어가면서요, 가나안 땅, 광야 땅, 애굽 땅 끊임없이 이곳저곳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함께 혼미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애굽과 가나안과 광야가요 함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요, 은혜의 보좌는요 무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시는, 이곳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보좌의 그 내용들,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 나갈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더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는 기초석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움받는, 반석에 세워져가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16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자리에요, 두 가지가요. 첫째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 바로 이 땅 삶에서요, 지금 오늘의 시간 속에서요, 내가 만나지는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그 자리에 긍휼과 때를 돕는, 때를 따라서요 돕는 은혜 얻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긍휼이라는 말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 품고 있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 울림 속에서요 측은지심이라, 불쌍히 여기심. 우리는 이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요, 스프랑크니 니조마라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말에서 나오는가? 스프랑크나라는 이게 무슨 단어가, 이 내장, 이 사람의 이 속 안에 이 내장, 거기에서 나오는. 근데 이게 이 긍휼이라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린 듯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 그 고통의 내용을 통하여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된 거죠. 우리는 그냥 아유 불쌍해, 이것은요 긍휼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요 온몸의 어떤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의 그 슬픔과 애통과 그 눈물의 내용들이 내 삶 속에 내 안으로 와서요 나를 부딪히게 하면서요 너무 몸이 찢어질 정도로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긍휼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밤낮 설쳐가면서 이도시 도도시 가면서요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이 거기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12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이 단어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적이 뒤따라와요.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 하셨던 일이 뭔가 긍휼 사역이라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의 그 고통,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이들, 고통당하는 자, 굶주리는 자, 병든 자, 그들을 보실 때마다 내장이 흔들립니다. 뒤틀립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내용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찾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잘났으니까, 못났으니까 가잖아요. 그 못남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가난이라는 이름의 내용의 아픔도 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배신의 아픔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나도 모르게 휩싸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났으니까요, 어디 가야 되는 건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게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오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함을 통해서요, 먼저 뭔가를요 선행해 주셨습니다.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심판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읽은 1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긍휼의 내용은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자연스럽게 긍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요, 그것이요 은혜인데 왜 보냈을까요? 긍휼 때문에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요, 고통의 내용들, 그래서 그 눈물의 내용들을 제거하고자 애굽에서 끄집어 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시려고 하시는. 고난의 내용이 강야라고 생각됩니까? 고난의 내용이 강야가 아닙니다. 강야는 안전지대였어요. 하나님이요 채우시는 장소고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장소고요, 거기에서 변화가 있어서요 온전한 모습 통해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되어져 있음을 경험케 했던 거고요. 그 경험의 내용이 벗게 앞세울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랍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순종이라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강야 40년의 순종이 여리고 앞에서 7일 동안의 순종의 내용 속에서 여리고 와르르르 무너지는 바로 그 모습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요, 이것이 사라지면은요,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측은집심,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라는 내용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호자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바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더더욱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발걸음 옮겨야 되는 거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강야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요, 애굽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애굽은 인간적인 눈으로 다 있는 자리예요. 은혜 없이도 살았던, 그러다 보니까 은혜 통하여서 구원 백성 돼서 강야에 있으니까 항상 뭔 생각합니까? 은혜 없이 살았던 그 좋았던 것들 회상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먹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서 우리 다 공동 모집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야는요 어떤 장소고요, 가나안은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장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면 사람이 생명 연장하기 힘든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만나 매출하기가 끊겨버립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이른 비 늦은 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소출을 통해서 생명이 지켜지는 장소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절한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자리가 거기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가요, 우리에게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가장 유익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한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달려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고요. 그 매달림의 자리에 우리 편에 찾아오신 공생의 3년의 세월을 보내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그 자리에서 알아야 될 것이요, 긍휼과 때를 찾아서 돕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함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 허락하실 줄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이 우리를요 굳건하게 강건하게 온전하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어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내 편에서 작은 것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조그만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수두룩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것 퍼펙트하게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분, 우리가 어디에 세상에 관심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걸음걸음 옮겨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 시대에 또한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 속에서 지금은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지언정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찾게 되어지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능력이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